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는 우상과 타락과 이단이 넘쳐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점점 더 타락이 줄어들고 우상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정말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을요, 우리가 매주일 또 매주간 해나가고 있는 거 있죠.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딴 얘기를 많이 하는 모임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없는 대화는 불건전한 대화입니다. 기도로 이어지기 어려운 대화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는 안 통하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지 않으면은 전도는 이벤트가 되고 말아요. 전도는 그냥 행사 수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지역들이요, 세속적인 상업주의로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안 보이는데 광고는 넘쳐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요, 소비하는 위주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은 우리와 후대들에게 무한 탐심을 심고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또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잘못하면은 영적인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여기에 굉장히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는 사이에 우상은 퍼져가지요. 사람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교회가 진리를 비추지 않는 동안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이단들이 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너무 영적 문제를 만나서 답이 없으니까 점술이 아주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점술 무속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요, 바로 재앙의 근원지예요. 잘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데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많은 나라치고요, 저주가 아님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요, 서로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요, 점점 쪼그라들고 재앙을 당하는 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 요걸 안 버릴 때, 이걸 안 버릴 때요,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은 오늘 주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 밥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 재앙 만난 사람들 봐도요, 무정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둘러싸여 죽고 있는 그 사람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러워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현장이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는지 무감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만남을요, 전혀 엉뚱하게 만들어 놓게 되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현장에 무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계획에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역의 사면장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신다 이러는데 이 사면장을 진짜 보는 그 계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불신 현장을 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요, 불신 현장 모르거든요. 어느 한 집에 전도하러 딱 들어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확 와요. 여러분, 집이 어느 정도 정리 안 돼 있다, 그거는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를 넘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심령이 피폐한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도요, 보니까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딱 봤더니요, 지금 한 집안 식구들 몇 명이요, 완전히 재앙 터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하시는 후대들 특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악몽도 안 꾸고 불치병도 없고 그러면서 뭔가 집안에 큰 어떤 깨어짐과 이간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불신 현장은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 사람들 정체성이에요. 근본이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 마귀자녀.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고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죠. 정신이 어떻습니까? 무신론에서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육신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점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 이런 데요, 딱 가서 전도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삶의 회한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안 오냐? 반드시 오게 되죠. 죽음과 상실감. 그 후대들에게요, 영적인 게 대물림 돼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신자 현장 어떻습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봐요. 오늘 교회 갔다가 나온 사람들 한번 붙잡고 확인해 봐요. 오늘 당신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제목이 뭐냐? 10명 만나면요, 아마 2명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해악신앙 6가지에 묶여 있어요. 서울 이쪽에는요, 신비주의 하는 게 지성인들 사이에 굉장히 강합니다. 특징이 뭐냐? 삶은 내 지혜대로 사는데요, 내 방식대로 사는데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요, 그때 이제 신앙을 붙들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하고 기적 터지고요, 막 그런 거를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지역은 재앙 현장으로 변하고 있죠. 복음을 점점 안 받아들이는 완악한 심령들로 변화돼요. 여러분,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복음 안 받는 겁니다. 복음 안 받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요, 재앙 중에 재앙이요,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무 감각이 없고요, 도리어 이 복음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요. 그게 재앙 중에 가장 심각한 거죠. 6가지 비극이 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 나가는 나라들요,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좀 현장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테러리즘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곳에서 시위도 격화되고 막 이렇게 서로요 다투고, 이거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툼이 끝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끝나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죠.
근데 핍박을 완전히 눈 감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교회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미리 말씀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지역 장악을 해야 되는 이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최고 이유고 사실 모든 이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새 생명 주시고 새 능력 주시면서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선교다 이름 적어 놓고요 가가지고 교육봉사하고요 가가지고요 집 지어주고요 심지어 가가지고 딴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부채춤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아는 분이요 해외에서 뭐 들은 분이 이제 부채춤 원래 계획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채춤을 워낙에 여러분 부채춤 그거 성경에 부채춤이 어디 나와요? 제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나 좀 제대로 하지. 선교하러 가는데요 가방엔 부채가 가득하고요. 부채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성경 빼놓고요. 그러고 가면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근데 실제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피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도를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상명령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역은 영적 흐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에요. 소돔성의 영적 흐름을 바꾸지 못한 롯, 영적 흐름입니다. 가나안의 영적 흐름을 바꾼 아브라함, 지역의 영적 흐름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반드시 문화가 바뀝니다. 지금 서울에 여기 우리 교회 세워지고서요 저기 모텔 없애고 주택 지어요.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어떻게 자라냐, 이게요 지역 장악을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앙이 오냐 안 오냐, 그 차이가 이 지역 장악에 달려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전한 초대교회를요 회파하기를요 잊지 못할 정도로 회파를 하거든요. 사도 잡아 죽이고요,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도 완고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읍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전역도 그렇지만은 특히 서울 땅이요 큰일입니다. 어제 기사 나왔죠. 지금 퀴어 축제 참여 인원이 7만 명이에요. 뭐 종교인들, 대학생들 다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소돔의 죄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이 땅 위에서 중보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역 장악을 해야 되는 이유. 선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는 반드시 발판이 필요합니다. 웨일즈에서 영국 위에 웨일즈 있잖아요. 웨일즈에서 선교사들 청년들을요 싹 다 내보냈어요. 19세기입니다. 싹 다 내보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거의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웨일즈에 더 이상 남아있는 일꾼이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교회들 문 닫고 교회가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선교의 모판으로요 계속해서 선교 자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지역 장악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역 장악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딱 세 가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운동.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이 세속 상업주의를 이겨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도래해야 할 땅이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거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고요, 현세적인 것으로 각색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한 복음운동.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했어요. 말씀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동 현장 이 부근에요, 상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요 거의 다 뿌리듯이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사실 우리 1, 2부 말씀보다요 더 잘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닥에 가득 채워 나오잖아요. 4장 1절에서 4절 뭐 했습니까? 바로 제자 세우는 전도운동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졸리는 사람들입니다. 커피를 2대접을 마셔도 여전히 피곤한 우리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언변이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입니다. 이번에 선교 신청한 멤버들 보니까요, 영어 가능자가 거의 없어요. 소망이 넘치는 거 있죠. 이 팀을 여기 보내서 말이 될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구나. 제가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전능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완전 성령인도 완전 성령 충만 들어가야 됩니다. 내 능력이 네 부족한 데서,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약한 걸 자랑하고 더 약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해야 되는 게, 현장에 가면은 현장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뭔 말 해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말 먼저 하지 말고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내 말 먼저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몇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구. 그거 전달하고 오세요. 때때로 보면은 복음 메시지를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요, 성구 한 구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 깊이요 성경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서 쪼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에 가서 꼽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역을 가만히 놔두면 우상지대가 돼서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지역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지역을 장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상업주의와 우상과 이단과 점술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장악해 있는 이 현장, 아버지 빼앗긴 현장을 다시 장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종교인들 아버지 무시하고 무정하고 무감각한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영적 흐름을 새롭게 하는 선교의 발판을 놓는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귀중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